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기들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주의 말씀에 우리 10년 가운데 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전부터 하나님 섬기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인데 우리는 또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기한 단어 하나를 봤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오전도 종족이었어요. 오전도 종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미전도 종족은 아시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오전도 종족은 뭐냐면 바로 잘못 전해진 종족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뭐 미국 땅에서도 사실은 청교도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디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오늘 본문 사실 오늘 겨자씨와 비유인데 이 본문 앞에가 중요합니다. 문맥적으로. 왜냐면 본문 앞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참 그 사람은 신앙을 참 오해했던 모습의 사람이었고 또 신앙을 오해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회당장에 들어가서 회당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냐면 병자를 고치세요. 18년 된 병자인데 몸이 구부러져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누가 문제가 된다면 회당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 병을 고치냐는 것이요. 성경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냐면 회당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안식일날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고쳐도 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왜 때로 주일날 고칩니까?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회장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너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 중에서 모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글자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안식일에는 모든 병자가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만 따져지는 그 회당장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막 용솟음 치십니까? 막 기뻐서 어떻게 할지 모르세요? 저는 이전에 어떤 분한테 지금 욕먹고 와가지고 아무튼 기쁨이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금 주님 앞에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이야말로 생명이 살아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회당장을 지적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은 회당장의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뭘 먹입니까? 물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내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정말로 그 회당장의 신앙의 실체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지적으로 너희들의 그 동물, 너희들의 귀한 그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은 주일날 물 먹이면서 왜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단한테 쓰임받고 있고 18년 동안 헤매고 있는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왜 잘못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 10년 가운데도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너무나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되어져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10년 가운데는 깊숙한 곳에 전도 전조국가처럼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신앙, 잘못되어지는 복음 이것들을 취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신앙도 위기라고 하죠. 사실은 지금 너무나 신앙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성도죠. 교회를 안 나가는 신도들 상처받으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인데 1000만에서 200만은 가난한 성도예요. 그리고 또 이 800만 남은 800만 중에서 2단까지 빼면은 남은 인원은 기독교 인원은 500만밖에 안 돼요.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 10년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확실하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오늘 귀신 들린 오늘 본문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실 때 너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너의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병든 자였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였고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자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과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자는 본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부수적인 부분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 진정으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회당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너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의 복음, 그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거해서 우리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회당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회당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알고 그렇게 생명을 살아나는 그런 귀한 주의를 잘못 아는 그 회당장에게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너에게 알려줄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는 것이요?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갖다 심은 겨자씨? 채소와 같아요. 어디 길가에 뿌려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채소밭에. 따라오세요. 채소밭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밭의 의미. 오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겨자씨 같은 믿음, 요것만 외우는데 그 낱말의 의미들을 다 알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채소밭에 심은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데나 심지 않으셨어요. 어디다 심으셨다고요? 채소밭에 심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조금 지저분하고 저 땅은 하나님은 저 천국은 거룩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땅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죠.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 오늘 우리 심령이 통치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우치고 세상 가운데 치이고 많은 걱정도 있고 해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그런 것이 싹 사라지고 주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얼굴이 좀 행복한. 제가 웃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웃어야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되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씨가, 상상해 보세요. 새들이 와서 막 쉬고 놀고, 사과 드시고 사과씨를 이렇게 심으면 사과가 날 것 같으세요? 다 대답 못 하시죠? 사과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으시죠? 저희 주은이가 이제 복숭아를 먹고 복숭아 씨를 갖다가 아빠 이거 심으면 나 이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날 수 있어. 저 그랬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좀 변한 지 몇 년이 아니고 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 주영규 집사님의 포도밭. 주영규 집사님의 포도밭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잘하는구나. 역시 저는 그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예전에는 99.999인데 100%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주집사님네 포도밭이 어떠냐면, 주집사님네 그 카센터 가보셨어요? 카센터 가면은 모두가 다 공구리입니다. 공구리. 근데 구석쟁이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흙더미로 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씨를 뿌렸는지 거기서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매번 포도 열매가 날 때마다 저희 교회 가져오셔가지고 이게 그 포도나무입니다. 진짜 났다니까요. 의심 가시는 분은 저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있으세요? 이 포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멋지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겨자씨 같은 이 모습을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겨자씨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바로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겨자씨 같은 거 보면서 생명을 생각하느냐? 우리는요, 겨자씨를 보면서 뭘 보냐면 생명을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옆에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감나무를 심었거든요. 지금은 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그 구류를 세고 있습니다. 몇 구류인지. 왜냐면 그거 가져올 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냉동으로 가져와서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저희 교회 오시는 회장님, 버스 회장님이 그 10구를 가져오시는데 냉동이래요. 냉동이 살아난다요. 저는 살아난다니까 믿어야 되는데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진짜 심으니까요,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냉동이었었는데. 이게 참 희한하다. 이게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되어진 건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4그루는 죽고 6그루는 살아났어요. 그 이파리를 보면서 제가 상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요 앞에 여기 감나무도 있지만 요 뒤에 가면 감나무 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건축할 때 이게 심은 나무인데 그때는 요만한 나무였어요. 아니 저게 언제 다서 열매가 나는 거야? 이번 연도에요. 열매를 맺었는데 감나무가 100개가 넘었어요. 감 열매가. 그러니 그걸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저거는 또 대봉도 아니에요. 단감이 단감. 근데 저희가 심은 건 대봉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크겠어요? 대봉 이따만한 게 그냥 6개가 그냥 6년, 4년만 있으면은 추수감사주일날 과일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차고도 넘쳐가지고 뭐 권사님 하나씩 가져가지고 그냥 뭐 이 상상,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이요 정말 기쁜 게 뭐냐면 이제 호소청년이랑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연약해. 미술을 하는데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마음 좀 연약해. 왜냐하면 이 6살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 산적 때문에 너무 연약한 거예요. 아버지가 치는 기타 그거 하나 생각해. 아버지 얼굴 생각하고 기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타 배우고 싶다고 호석이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해서 이제 호석이한테 케어를 잘해가지고 이 아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중간에 사춘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좀 나가다가 안 나갔나 봐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하기를 엄마한테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 얘기를 계속 했대요. 절대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타 배우는데 기타 배우면서도 뭐라고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저는 기타만 배우지 절대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요. 교제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에 얘가 금요예배 때 저 뒤에 앉은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게 여기 앞에 앉고 있어요. 그러더니 호석 청년한테 얘기했는데 예배가 어땠냐라고 하니까 뭐 과거에 조금 다녀서 그런지 좀 좋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아니면 걔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어저께 진 집사님 그 성악하는데 어떤 처녀분을 막 저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 영어 되게 잘하시는데요. 처녀분인데 하여튼 교회 안 다녀요. 이래도 교회 안 다녀요. 이 말은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눈빛에 그냥 반짝반짝 예. 그냥 반짝 서 있어 반짝. 예전에 우리 진 집사님 여기서 그 인어 아가씨 있잖아요. 인어 아가씨. 그거 아시죠? 그 옷을 또 입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인어 아가씨를 입은 그 옷 반짝거리는 것보다 더 반짝거려더니. 왜 그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력 하나 때문에 모든 부족함은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모든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면 돼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님 부족하면 그거 저희가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면 채우면 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줄 때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채워보십시오. 나중에는 사랑이 돌아와서 내가 더 많이 받게 돼요. 이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회장당에게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 너는 왜 문자적으로만 하느냐? 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겨자씨 같이 네가 생명력을 가지면 된다. 그 생명을 누가 주느냐는 것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믿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팔 저울이라고 생각해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사실은 그 믿음이 아예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아예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팔 저울이 어떻게? 양팔 저울이 이 1%만 0.01%만 이쪽이 무거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 기울어지진 않지만 이게 서서히 이렇게 기울지만 어쨌든 기울어요. 무거운 쪽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었다? 연약했겠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입니다.
없다는 말이 연약한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양팔적으로 우리 믿음도 양팔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의인된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믿음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광포 만난 제자들이 1%만 더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주님 믿음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울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이 1%만 더 많은 겁니다. 몇 프로? 1%. 의심보다 믿음이 1%만 많으면 갑니다. 의심보다 믿음이 0.01%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가,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생명력이 있지 늘 나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무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자씨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력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의 깊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라남이에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자라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도태되어서 오히려 더 깎아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퇴보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생명력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작아도 된다. 저는요 오늘 겨자씨 비유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뭐냐면 작아도 된다는 것이.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저를 보면서 작아도 된다. 정말 작아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그 자녀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등하길 바라세요? 꼴등하길 바라세요? 1등이죠. 딱 1등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명한 게 좋으세요? 무명한 게 좋으세요? 유명. 딱 나오잖아요. 하여튼 우리 노집사님은 최고예요, 최고. 교회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왜 노집사님 갑자기 확신을 잃으셨어요? 계속 말하셔야 돼요, 계속. 큰 게! 딱. 저는요, 1등 좋습니다. 목사님 유명한 거 좋죠. 교회 큰 거 좋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이.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등도 시킬 수 있고 목사님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명력에 집중해 있냐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무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 위대한 목사님 이게 아니라 지금도 사용하신 주님, 작은 자를 사용하신 주님. 아니, 주님은 우리한테 작은 자 괜찮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다 맨날 고백하면 저 엄청 작았잖아요. 지금은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작아도 괜찮아.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성도 간의 그리고 공동체 간의 다툼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작아도 상관없는데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진의 기술 중에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우리 준영이 형제가 저희 사진 잘 찍는데 준영이 형제가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핸드폰에도 많이 있어요.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을 사진을 찍는데, 우리 이광식 장로님을 찍고 싶잖아요. 그럼 이광식 장로님께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흐리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흐리게 돼요. 우리 노지사님은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이광식 장로님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노지사님은 흐려져요. 이게 아웃포커싱이거든요.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단들은 어떤 것이냐면 아웃포커싱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광식 장로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외부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볼 때요,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뭐 강아지, 지나가는 강아지 집중하고 뭐 지나가는 뭐 어떤 뭐 나무에 집중하고 하면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잘 몰라요.
주인공의 중요한 부분을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왜 신앙은 아웃포커싱 시켜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아웃포커싱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돈 좀 있어야지. 집 좀 있어야지. 있으면 좋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건데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너를 잘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문자적으로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단지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뭐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죠. 이삭 보시죠. 이삭은 뭐 뛰어났습니까? 100세에 얻어가지고 결혼도 늦게 했어요. 아주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또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털도 많고 남자답게 생기고 야곱은 성격도 이상하고 아주 꼬질꼬질하고 여자 같은 느낌은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자 같은 성격이 아니라 아무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삐지고 좀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 남자라고 삐지지 않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야곱도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누굴 사용하세요? 야곱을 사용하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 많은데 누굴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사용하세요. 쭉 흘러가면 다 마찬가지죠. 다윗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바구니에 떠내려온 자를 사용하시고 다윗 보세요. 제일 막는 양만 치다가 성경에는요 강한 자를 사용하신 게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연약하잖아요. 예수님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나요? 어떤 뭐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다 갈릴리 어부. 조금 잘하면 세금 받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함이 있어요.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린 연약해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그는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의 뿌리 같아요. 보십시오. 마른 땅의 뿌리.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래요.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인정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하네. 연약해서 왔어. 아이고 갈릴리 마구간 좋은 동네도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이런 모습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해 놓지 않나요? 지금 이 말씀이?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멸시당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는 아웃포커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어떤 자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5, 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질고를 당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다. 아멘.
이 연약한 모습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람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나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금예배 때요, 제가 은혜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력 없어요. 우리 학생들 와서 해요. 초등학교 6학년 금예배 때, 금예배 들으신 분 아시죠? 예, 다 누구로 채워졌냐면 학생들로 채워졌어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주한이 여기서 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주 맨날 틀려요. 맨날 틀려. 금요일에는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야 틀렸어 이렇게 말이 나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정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린 심령이 드리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걔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 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뭐 어떤 스페셜한 사람들 아니에요. 6학년.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여기 찬양단 누구 전공자 하나 있나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모든 교회들은 다 전공자 사용합니다. 전공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요, 찬양 전공자 아닙니다. 우리 순간에 찬양 전공자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 찬양에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아멘? 우리 허지 집사님 드럼 치신 거 없어요? 막 따따따따따따 우리 허지 집사님 내년에 1년 동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저는 말씀 내년에 1년 동안 네팔 직장 때문에 네팔 갔어요. 네팔 내년에 네팔 갔어요.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드리고 상의하러 그렇다면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네팔 직장 때문에 네팔 가시니까 네팔 가서 이제 선교하시는 거죠. 직장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허지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용한 충분히. 그럼 그렇게 주님이 은혜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1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파송 예배들을 결정하셨거든요. 1년 동안 갔다. 그 은혜를 또 1년 동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와가지고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이 다 가요 또. 저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뛰어나서 사용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강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겨자씨를 자라게 하신다. 오늘 특별히 보십시오. 채소에 심으세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냐?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으시냐면 채소에 심으십니다. 우리가 채소를 심으면 어떻게 그냥 놔두면 채소가 자라나요? 아니요. 물 주고 잘 자랐나 보고 또 물 주고 어떻게 또 변했나 보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채소에 겨자씨를 심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너를 가꾸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내가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포커싱 맞추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점검해야 돼요. 다 점검해야 돼요. 누구 하나 손가락 하지 않고 다 점검해야 돼요.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의 겨자씨를 내가 의도적으로 채소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의도적으로 넘치는 교회에 심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맡긴다는 표현이 바로 아웃풋 것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끄실 것이.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작지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작아도,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용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겨자씨가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그 통치 가운데 참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과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 보십시오.